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이만하면 괜찮다고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나름대로 오늘 제자반 수료도 하시고 되게 풍족한 연말인 것 같습니다. 연말에는 좀 다양한 감정들이 많이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뭐 되게 좋은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되게 연말하면 정말 다양한 우리 이야기들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시즌인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지체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새해를 잘 준비합시다. 새해를 잘 준비합시다. 네. 오늘은 또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고등부에서도 이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항상 무언가의 마지막은 또 새로운 어떤가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무언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는 보통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막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서로 잘했다 격려도 해주고 또 내가 감사한 게 뭐였지? 막 이렇게 돌이켜 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도 고백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요. 또한 내년에 대한 이제 약속과 또 나름대로의 다짐, 고백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이 연말에 이런 시즌에는요. 제가 다른 자리에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제 올해의 뭐 이런 것들을 좀 세워보는 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했던 적이 있어요. 올해의 단어를 했습니다. 저도 이번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올해의 단어 뭘까? 저는 조금 아쉽게도 제 스스로한테는 아쉽게도 본질을 잃은 교회라는 좀 무거운데요. 본질을 잃은 교회라는 단어가 올해의 단어로 저한테는 딱 새겨졌어요. 이게 단순히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연말이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단어가 딱 새겨진 것 같습니다. 올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기분 좋은 일도 있었는데 마음 아픈 일도 있었고 밝은 일도 있었지만 또 어두운 일 이렇게 되게 다양했습니다. 내년은 어떨까요, 여러분? 내년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늘 매년 그랬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또 기대를 안 했는데 선물처럼 주어지는 좋은 일들도 이렇게 또 다양하게 이야기가 채워지겠죠. 오늘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는 이제 특별히 내년은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는 또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 중에 4대 교회 4대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4대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뭘 그렇게 잘한 게 없길래 이렇게 칭찬 한마디가 없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묵상을 했는데요. 이 사대라는 지역은 지금 튀르키예의 그 에게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구글 맵을 보면서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위치가 너무 좋아요. 이 땅이 너무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조금 연구를 해보니 이 사대라는 지역은 옛날에 기원전 1200년경에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대 지역은 이 높은 지대에 마을이 있었어서 높은 지대에 있어서 이 높은 지대에 벽을 쌓으면 아무도 침범하기가 이제 어려운 그런 되게 든든한 군사력과 방어력을 자랑하는 또 그런 지역이었다 해요. 그래서 그곳은 또 지리적으로 또 금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금은 한정적인 자원이니까 그 가치가 이제 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되게 부도 막강하고 군사력도 막강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위치가 참 절묘합니다. 지도상으로 이렇게 볼 때 왼쪽에는 유럽으로 이어지는 헬라, 오른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이쪽을 다 있는 딱 그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예로부터 그 큰 도시들은 대도시들은 대개는 무역이 발달한 도시들이 이제 엄청나게 번영을 이루죠. 그래서 4대 지역도 그렇게 번영을 이뤘다고 해요. 근데 제가 4대 지역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지금도 그 지역에 옛날에 그 예배당, 회당 이런 터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회당 터가 100m가 길이가 100m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당이 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지역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그만큼 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초대교회 이야기 다들 아시잖아요. 교회가 있는데, 초대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에 유대인 공동체가 크면 보통 마찰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마찰이 막 커지니까 사회적으로 번지죠, 그 문제가. 그러면 뒤이어 따라오는 게 핍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초대교회들은 막 핍박 받는 거죠. 근데 사대교회는 신기한 게 그런 핍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조건을 가진 교회라고 생각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인이나 헬라인들도 사대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핍박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팎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대 교회에는 그 큰 회당만큼이나 당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좀 잘 사는 지역에 큰 예배당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걸 이제 소위 그 대형 교회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좀 더 큰 교회는 메가처치다, 또 그러고 더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메가처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당시에는 사대교회는 그 메가처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부유한 지역에 있는 메가처치, 막 떠오르는 교회들이 있죠. 한국으로 막 이렇게 상상해 보면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어떤 규모를 가진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팎으로 안전하고 부도 있고 크기도 크고 성도도 많았겠죠. 그런 교회인데 우리는 그런 교회를 지금 현대에서도 볼 때 되게 많이 알게 모르게 선망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되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더하셨으면 성도가 그만하고 예배당이 저만하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사대교회는 당연히 칭찬을 받아 마땅한 건데 적당히 잘 이렇게 했으니까 크기도 크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어진 말씀에는 그 어떤 칭찬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성도의 입장에서, 그냥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잘 순종하고 하나님 축복 주셔서 크기와 양적인 부흥이 다 이렇게 이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데는 핍박이 있었는데 여기는 핍박이 없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떤 칭찬도 없었다. 우리도 이제 생각해 보면요, 이 연말 시즌에, 특별히 연말 시즌에 사대 사람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그 당시 사대 교회 교인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한번 잠깐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연말 시즌에. 그러면 이제 딱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겠죠. 오늘 이 올해도 침범 하나 없었어. 올해도 핍박 하나가 없었어. 유대인들하고 우리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런 것들을 찬양하고 그랬겠죠. 우리들도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고 하는데, 그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그 메시지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대교회 교인들이 따르는 또 이 연말 시즌에는 이만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만하면 우리 교회 괜찮지 않나? 이만하면 나 올해 잘 살지 않았나? 나 이만하면 올해 신앙생활 너무 잘하지 않았어?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이따금씩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 그러니까 나 이만하면 좀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쩌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한 아내의 또 남편으로 또 살고 있어요. 남편으로서 제가 나 이만하면 좀 좋은 남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제가 놓쳤던 서운하게 만든 포인트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대화하는데 난 아직 멀었어. 쉽지 않은데 좋은 남편 되는 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저도 일을 하면서 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일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만하면 사업 잘 돌아가네? 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위험해지죠. 그 경제적인 한파를 맞으면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 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네 삶인 것 같아요. 또 저는 또 사역자이기도 하죠. 이 사역자는 이만하면 괜찮지 않나라는 이 아니란 생각에 참 취약한 자리인 것 같아요.
적당히 조금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안녕하세요 잘 인사하고 전도사님 뭐 인상이 너무 좋아요 뭐 그런 얘기 좀 듣다 보면 이 정도 사역하면 좀 괜찮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만하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이렇게 이따금씩 이 특별히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점에 이쯤 되면 내년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괜찮지 않겠어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어떤 의미에서는 매너리즘에 또 빠지기도 하고 마음의 틈을 허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 이만하면 괜찮은데 가장 제 올해의 키워드였죠. 본질을 잃은 교회. 뭐 저희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큰 의미에서의 교회가 이만하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위험한 또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은 요즘 현대교회는 참 4대 교회 같다는 생각 진짜 많이 드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아래 우리 한국교회는 되게 양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거 참 감사한 일이고 정말 축복인 거죠. 근데 그것을 맛보고 이만하면 좀 괜찮지 않나? 그 안팎으로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특별히 한국은 또 전 세계적으로 부를 누리게 됐습니다. 되게 문화적으로도 명성도 알려지고 예전에 비하면 정말 국격이 다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이만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역자와 성도 할 것 없이 이 양적 부흥이 정말 그것만이 축복인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이게 선망하고 그걸 바라고 그 뜻이 다르면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부요하고 안전한 곳에서 4대 교회 같은 4대 지역 같은 부요하고 안전한 곳에서 신자들은 무기력에 점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지면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본질을 잃게 됩니다. 본질, 그러니까 그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죠. 곧 죽은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4대 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1년 동안 어떤 사역을 했는지 사역 보고서를 제가 못 봐가지고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리스도가 볼 때는 너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생명이 있는 거야? 라는 이 책망 가운데 질문을 던지시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 책망받는 이 시대에 교회된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처음에 너는 일깨어라고 되어 있지만 세번역에는 깨어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wake up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라고 하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그 생명을 쥐고 이제는 깨어나야 된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걸 조금 쉽게 풀면 그나마 남아서 거의 죽어가는 것들을, 그 신앙의 그 작은 그 순결들, 남아있는 그 신앙의 순결들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너희는 하나됨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것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깨어서 굳건하게 해야 한다. 지금 시대, 우리 이 시대를 돌아보면 정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서 굳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깨어서 굳건해야 합니다. 두 번째, 3절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굳건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너희가 들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책망하고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깨어서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깨어라, wake up. 그리고 더욱 굳건하게 해라.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라.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라. 굳건하게 해라.
그래서 그 본질을 회복해라 라는 그리스도의 강한 책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교회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또 죄인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또 막 들기 시작하냐면 교회, 그치, 한국 교회 이러면 나는 싹 빠집니다. 또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나는 또 싹 빠져요. 네. 나는 마치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착각하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뭐 늘 저도 그랬더라고요.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나는 그래도 이런 합리화적인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깨어라 막 이렇게 하면서 한국교회 그래 한국교회 문제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나는 마치 진짜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나는 정말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내가 아직 분간도 못 하는데 마치 나는 생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고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다 찾아오셔서 교회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가 죽었는데도 죽은 줄 모르는구나 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안 죽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대답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야고보서 2장에는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상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쥐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면, 여러분 부디 생명을 가지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두 가지 명령을 꼭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그것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깨어나라, 회개하라. 깨어나서 굳건하게 하고 회개하고 그 본질을 회복해라. 그리고 처음에 보고 들었던 것을 생각하고 지켜서 그 본질을 회복하고 그 본질로 살아내라. 네. 저희 내년 교회 표어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희 교역자들만 아나요? 복음을 살다. 복음을 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물론 감사의 고백이지만 우리 서로를 자화자찬하는 것에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서 무엇을 두고 회개해야 할지 계속 말씀 앞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으면서 그 본질로 살아내겠다, 복음으로 살아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우리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부디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면 부디 이제는 깨어나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